자,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일단 첫 번째 문제가 뭐냐? 갑자기 그 교회에서 들려오는 소식이 교회가 분열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심히 걱정했습니다. 아니, 교회가 어떻게 분열이 일어나는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또 오늘 말씀처럼 이 교회의 기초는 예수님인데 도대체 교회가 왜 분열이 일어나는가? 그러한 의문점을 바울이 가지고 있어서 이 고린도 전서를 이제 차분히 이제 고린도 교회에 이제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4절부터 보니까 어떤 이는 말하기를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또 누구는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다. 이런 얘기가 들려오니까 도대체 바울은 누구이고 아볼로는 누구이냐? 그들은 하나님의 교회 사역자다. 그들은 하나님의 교회에서 일하는 일꾼들이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9절에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고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며 하나님의 건축물이다. 자, 결국은 하나님께서 모든 걸 즉 교회라고 하는 이 영적인 그리스도의 신령한 몸은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세우실 때 그 기초를 뭐로 세웠냐? 곧 예수 그리스도이죠. 그러니까 교회의 정체성은 그 교회가 우리가 교회를 판단하는 어떤 교회를 정하는 기준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 뭐냐? 그 교회가 그리스도의 속죄와 대속, 그리스도에 대해서 명확한 교리적인 그 실체를 가지고 그것을 증거하고 믿고 있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 시대의 교회는 그런 관점으로 교회를 보질 않습니다. 물론 이론적으로는 다 그렇다고는 해요. 하지만 교회가 정말 그리스도의 기초를 가지고 있는지 아닌지는 금방 알 수 있어요. 즉, 적어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만 벌써 물어보면 여기는 정말 오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가 되어서 세워진 교회구나 하는 걸 알 수 있고, 그러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분명히 그리스도의 기초가 아닌 다른 어떤 기초를 두고 분명히 세워졌을 거예요.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가 비록 바울도 그렇고 아볼로도 그렇고 그 외 여러 바울의 동역자들이나 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열심히 또 충성되이 교회를 섬긴 거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부분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8절에 뭐라 했습니까? 심는 자와 물을 주는 자는 하나이며, 그러니까 결국은 교회에서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사명을 부여받은 자인데 각자 자기 수고만큼 자기 상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일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어때요? 그 각자 하나님께서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일에 있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 각 성도가, 각 교인이 하나님을 교회를 섬기는 만큼의 상급을 반드시 주십니다. 그것을 꼭 여러분이 믿고 알고 있어야 돼요. 교회를 섬기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분명히 말씀하신 것처럼 수고만큼 자기 상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이, 신자들이 얼마만큼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는지를 알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얼마만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가, 얼마만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또 헌신하고 봉사하고 수고하고 애를 쓰고 또 교회를 위해서 여러, 즉 보이는 형태든 보이지 않는 형태든 뭔가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어때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상을 준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상은 구원은 아니에요. 지금 구원하고 상하고 같다고 취급하면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하나님 주신 이 일을 감당하잖아요. 근데 그 감당하는 것도 어때요? 수고만큼. 어떤 사람은 더 많이 수고하겠죠. 어떤 사람은 교회를 위해서 정말 더 많이 수고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또 그보다 못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아예 교회를 위해서 수고도 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교회 완전히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은 수고한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물론 교회에 속한, 그리스도의 몸에 지체에 속한 것은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교회를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수고와 헌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든지,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물질적인 헌금을 많이 하든지, 아니면 교회에서 어떤 맡아진 직분이 있으면 또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주를 마치 보이는, 마치 육신의 주님을 섬기듯 잘 또 섬기든지, 아니면 교회 어떤 화평케 하는 일을 하든지, 아니면 성도 안의 교제를 위해서 또 보이지 않는 수고를 하든지 많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너무 많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나는 교회를 위해서 어떤 헌신을 하고 있는가, 나는 교회를 위해서 어떤 헌신을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잘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그것은 우리 주님께서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그걸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수고만큼 상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중요하지 않거나 하나님께서 전혀 인정하지 않는 길은 굳이 하나님이 상을 줄 필요가 없죠. 그러나 우리 주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랍니까? 9절에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고 너희는 하나님이 바치며 하나님의 건축물이다. 자, 바울은 사도입니다. 바울은 사도이고 또 바울과 함께한 동역자, 조력자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들이 다 누굽니까? 하나님의 동역자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나와 함께 교회를 위해서 일하자. 나와 함께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자. 나와 함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자. 이게 동역자예요, 동역자. 이게 동역자가 많으면 좋죠. 적은 것보다 많은 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동역자가 된다는 게 얼마나 여러분 귀중합니까? 이 세상에 많은 어떤 권력이라든가 어떤 엄청난 거대한 일을 하는 그러한 사람들과 함께 한다고 했을 때 얼마나 대단하게 보겠습니까? 주변에. 하물며 온 세상의 만물의 창조자의 모든 생명의 주인이고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분과 함께 무언가를 한다. 그분의 일을 한다는 것은 대단한 영이에요. 대단한 영이에요. 영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동역자 된다는 것은 귀중한 겁니다. 세상의 일은 그냥 세상에 있을 때만 딱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동역은 뭡니까? 영원히 남아요. 영원히 남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수고한 사람은 가장 복된 사람이지만 가장 또 영광스러운 사람. 왜? 그 사람들은 영원히 남을 것을 위해서 일한 거예요. 이 땅의 일은 어느 일정 시간만 있으면 그냥 뭐랄까 사람들이 모르거나 시간이 지나면 그냥 흩어지거나 그냥 다 사라져. 그래서 그냥 까맣게 잊어버려요. 하지만 주를 위해서 한 모든 일은 다 남게 돼 있어요. 설령 사람이 알지 못하도 하나님은 그것을 영원히 기억하시고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천사도 선지자도 사도도 제사장들도 다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에요. 오늘날 목회자도 그렇고 또 우리 교회에서 주를 위해서 일하는 여러분 모두가 다 뭡니까?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에요. 또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며 이 밭이라는 건 뭡니까? 복음의 씨앗,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말씀의 씨앗이 뿌려짐으로 말미암아 그곳에서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밭, 이 교회, 우리 성도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건축물이다. 하나님의 건축물. 교회를 영적인 건축물로 표현하는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세운 영적인 건축물이에요. 구약시대는 성막이나 성전이 있었죠. 자, 그런데 성막이나 성전은 진짜 말 그대로 보이는 건축물이에요. 정말. 근데 교회는, 우리 신약교회 교회는 어때요? 물론 교회라고 하는 것도 예배 장소가 보이긴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보이지 않는 영적 건축물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어떤 가시적인 어떤 건물, 벽돌이나 세멘트나 이런 걸 가지고 세우는 것보다 먼저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그 씨앗이 뿌려지고 그것을 통해서 교회가 자라나고 성장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10절에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나는 지혜로운 건축가처럼 기초를 놓았고, 지혜로운 건축가처럼 건축 설계사나 건축가가 엉망진창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너지죠. 건물이 막 무너지고 아파트가 무너지고 다리가 무너지고 무너져요. 왜? 애초부터 그 건축가가 설계를 잘못한 거예요. 뭔가 잘못해가지고 나중에 지어놓고 보니까 하자가 생겨가지고 시간이 지나니까 어때요? 우르르 무너져서 그만 많은 사람들이 죽죠. 근데 바울은 뭐라 하겠습니까? 나는 지혜로운 건축가처럼 기초를 놓는다. 여러분, 바울이 왜 지혜로운 건축가라고 했을까요? 바울은 순전한 복음을 전했어요. 바울이 갈라디아서에 한 것처럼 바울은 다른 복음을 전하지 않았어요. 다른 복음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증거하지 않은 말씀을 마치 이것은 예수님이 전하는 것이다 하고 그렇게 얘기하는 게 그게 다른 복음이고 그게 뭡니까? 어리석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뭡니까? 그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온 힘을 다 기울인 거예요. 그래서 기초를 놓고 다른 일은 그 위에 세운다. 이 다른이 그러니까 기초를 세우고 또 다른 누군가가 그 교회를 위해서 가르치고 헌신하는 것, 그다음에 그러나 각자 어떻게 그 위에 세울 것인지 조심해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은 이것은 세상에서 사업을 하는 게 아니에요. 회사를 세우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세상의 어떤 기업을 세우는 게 절대 아닙니다. 교회는 오직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 진리로 하나하나 차곡차곡 세우는 거예요. 거기에는 다른 게 들어가면 안 돼요. 다른 게 들어가는 그 순간 그것은 나중에 결국은 우르르 무너지게 돼 있어요. 우리가 교회 역사를 보면은 다른 기초를 세운 교회라고 사칭한 데가 많죠. 일단 제일 첫 번째 말할 수 있는 것은 로마 가톨릭이에요. 로마 천주교는 말로는 그들이 참된 교회라고 하지만 그들은 교황을 정점으로 해서 추기경과 주교와 사제들을 통해서 어때요? 교회를 세웠어요. 거기다 또 이방 철학과 이방의 체제를 또 교묘하게 그 가톨릭 체제 질서에 세워가지고 그쪽으로 다 수많은 영혼들을 그곳으로 끌어들였어요. 그러니까 로마 천주교는 그리스도가 기초가 아닙니다. 거기는 왜 첫 번째 교황을 왜 베드로를 교회 첫 번째 교황으로 한단 말이에요. 하지만 베드로는 사도행전이든 어디든 베드로 전후서든 어디든지 자기가 교회 첫 교황이라고 한 말을 흔적이 없습니다. 그런 생각도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후대 이제 가톨릭이 그 말도 안 되는 족보를 만들어서 1대부터 지금 현 교황까지 쭉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마치 처음부터 가톨릭 교회가 있었던 것처럼 마치 처음부터 교황이 있었던 것처럼 사기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가톨릭은 사기 집단이에요. 종교적 사기 집단. 이번에 여러분 그 성공회나 가톨릭 사제들이 엄청나게 악한 말을 했죠. 그 대통령이 해외 순방하는 비행기가 추락하기를 바란다는 그딴 식의 그런 인간들이에요. 예? 난 성공회가 참 어리석어요. 여러분 성공회가 우리 한국에 와서는 완전히 저 빨갱이 집단이 돼버렸어요. 왜 저러냐? 저 성공회 안에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들어가서 교수질을 하고 그런 생각 가진 사람들이 그 학교를 운영하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의 찌질한 그 좌파들이 어디 출신이 많습니까? 성공회 출신이 많잖아요. 성공회가 솔직히 우리나라에서 제일 보잘것 없는데 그냥 근데 결국 내세울 게 없으니까 그런 걸 가지고 내세우는 거예요. 성공회 혹시 갈 생각 있는 사람 가지 마요. 절대 근데 가지 마요. 그건 마귀 집단이야.
제대로 된 성공회도 모르면서 영국에서도 성공회가 굉장히 많이 타락했어요. 성공회가 동성애 또 여성화수 막 받아들이고 그냥 성공회가 아주 문제가 많습니다. 문제가 많아요. 그런 거 왜 그러느냐?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니까 성공회가 어때요? 타락한 거예요. 가톨릭은 말할 것도 없어요. 천주교 다니는 사람은 절대 거기 나가지 않았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천주교는 절대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천주교는 영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거기는 마귀의 집단이에요. 사단의 체제예요. 절대 여러분 천주교를 좋게 생각하지 마세요. 천주교는 어느 뭐로 보나 거기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가 아니라 교황, 아니 마귀가 기초예요. 성공회는 가톨릭은 마귀가 그 거짓 교의 기초란 말. 그래서 가톨릭 체제를 보면 어딜 봐도 이러니까 이 적그리스도의 체제지 이것을 어떻게 교회라고 할 수가 있겠느냐. 여러분 가톨릭에 다니는 몸담고 있는 사람들은 안타깝지만 그들은 구원도 없고 그들에게는 생명을 얻는 믿음이 없어요. 그들에게는 바른 기독교가 없어요. 가톨릭 사제들이 나와서 막 강연도 하고 무슨 이상한 설교도 하고 그러는데 들어보면은 조금 더 생명이 없다는 게 금방 드러나요. 딱 들어보면 알아요. 저 사람들은 생명이 없구나. 벌써 저 사람들은 기독교 자신들의 그 천주교라고 하는 종교를 그냥 철학적으로 구성만 할 줄 알았지 실제로 말씀으로 그 교회를 세우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즉 말씀이 되신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바르게 증거하고 그분의 뜻에 맞춰서 교회가 세워져야 그 교회가 바른 교회가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사이비 이단이라고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거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신천지도 그렇고 하나님의 교회도 그렇고 통일교 그다음에 또 제7 안식교 여호와의 증인 몰몬교 다 보십시오. 거기가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입니까? 아니잖아요. 다 교주들이 있어요. 다 교주들이 그들이 마치 자기들이 메시아이냐 구원자이냐 사칭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곳에 들어가서 여기가 참 교회겠거니 하고 그들은 철석같이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니요. 그들이 믿는다고 해서 참된 교회가 되는 게 아니죠. 믿음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믿음의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그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님을 바로 믿어야 그 믿음이 온전한 바른 믿음이지 예수님이 아닌 대상을 내가 저분이 예수님일 것이다라고 믿어봐야 그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내 믿음하고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라고 하는 것은 이 기초는 뭡니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신성, 즉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분은 성부, 성자, 성령 두 번째 제2위격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과 동등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 그분은 완전해.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그냥 단순한 종교적 대상이 아니라 그분은 창세 전에 이미 벌써 이 세상과 만물을 지으시고 만물의 주인이시. 그래서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면 그분을 통해서 모든 복을 다 받게 돼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과 등지고 나면은 모든 저주가 다 달려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분은 피조물이 아닙니다. 그분은 누가 만든 게 아니에요. 또한 그분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인성,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래서 마리아 태를 빌려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죄가 없어요. 무흠해요. 그래서 그분은 이 대속의 희생 제물로서 흠이 없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그분의 피가 왜 우리에게 효력을 발휘하느냐? 그분의 피가 왜 죄인들에게 효력을 발휘하느냐? 그분이 흠 없는 제물로서 내 대신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로 인해서 우리가 나음을 입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죄에서 해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또 그분은 또 사람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33년 동안 계시면서 하나님의 이 복음 사역을 수행하기 위해서 준비하시고 3년 동안
복음을 전하시고, 그리고 그분은 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3일 동안 무덤에 계셨다가 3일 후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나서 또 승천하시고, 그리고 나서 또 이제 뭐만 남았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일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신약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이 신약교회 기초를 다른 걸 놓으면 안 돼요. 거기에 이만희가 들어가도 안 돼요. 장길자가 들어가도 안 돼요. 러셀도 안 됩니다. 예. 거기에 그 어떤 누구도 교회 밑에, 자, 건물을 세웠는데 하나님이 세운 이 건물 밑에는 딱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그 옆에다가 이만희,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건 교회가 아니라고. 아, 여긴 기초가 잘못됐네. 야, 이건 가짜다. 근데 사람들이 왜 그걸 모르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분명히 뻔히 11절 아무도, 그러니까 어떤 누구도 이미 놓여진 기초, 이미 놓여진 거예요. 사람이 놓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사람이 만든 게 아니에요. 근데 사이비 이단, 다른 이 종교들은 어때요? 다 사람이 만든 게. 불교도, 이슬람도, 유교도, 다 사람이 만들었잖아. 사이비 이단은 말할 것도 없고. 근데 성경에는 이미 놓여진 기초, 그러니까 사람의 손을 거치지 않고 이미 벌써 하나님께서 세운 게 이 교회란 말. 근데 그 기초가 뭐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딱 예수 그리스도라고 딱 기초를 세워놓고 그 위에다가 이제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대속주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나를 대신해서 속죄의 희생 제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왜 우리가 예수님을 찾느냐? 그분이 나의 대속주가 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른 누가 나를 위해서 대속주가 된 적이 없어요. 다른 누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특히 이단에 속한 사람들은 깨달아야 돼요. 이단에 속한 사람들은 자기네 교회 밑에 초석을 보란 말이에요. 거기엔 분명히 교주가 다 있어요. 이 구원파도 세 부류가 있어요. 세 부류. 구원파. 이 구원파도 이단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이단에 속해 있으면서 우리 교회가 유일한 교회다. 우리 교회만이 진짜 교회라고 착각하고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통일교는 문선명이가 기초예요. 문선명이가 기초라고. 근데 왜 거기 가서 그러고 있을까요? 봐요. 이 영적으로 눈이 죽어 있으니까, 눈이 까막눈이니까 이게 참 교회인지 거짓 교회인지 모르고 거기 가서 앉아있다가 평생 거기 있다가 지옥 간 사람들도 부지기수일 거란 말이에요. 부지기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외에 또 예수 그리스도에다가 다른 걸 자꾸 보태는 것들, 에큐메니칼 세력들, 이것들도 이단입니다. 제가 저번에 방송했지만은 NCCK 속한 그 교단에 속한 교회들, 정신 차려야 돼요. 진짜 정신 차려야 된다고. NCCK 홈페이지 들어가 봐요. 이것들이 교회인지, 기독교인지, 정치 집단인지, 빨갱이들인지 구분이 안 갑니다. 그런 것들을 추앙하는 저 성공회, 그 다음에 저 천주교, 또 우리 기독교 내의 좌파들, 그게 인간이 아니라고, 그것들. 이번에 기독교 좌파 목사들 입 쳐닫고 있대. 성공회하고 천주교 사제가 그런 식으로 저주하는 대로 가만히 있더만. 만약에 우파에서 문재인 저 새끼 뒤져라 그랬으면 아마 입에 거품을 물고 어떻게 사랑의 종교인 기독교가 저렇게 저주할 수 있느냐고. 이것들은 인간이 아니에요. 양면이 너무 뚜렷해요. 두 얼굴에 야누스예요, 야누스. 그런 집단은 딱 보면 저게 마귀 새끼구나. 저게 바로 사단이 아니게 사단. 저게 사단이. 뭘 보고 사단이라고. 뭘 보고. 사단을 보고 싶으면은 우리나라에 너무 많으니까 아무 데나 갔다 보면 거기도 사단, 여기도 사단이고. 지나가는 동네 천주교에도 여기도 사단이에요. 그렇게 보면 돼요. 그게 사실이라고. 거짓말하는 게 아니에요. 다 그리스도가 없는 것은 마귀의 처세. 여러분,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다 사단의 처세. 특히 교회는 더더욱이나 왜 우리 교회가 마리아와 또 성자들 왜 아니죠?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순전한 복음의 말씀 외에 다른 걸 섞는데 왜 그걸 용납합니까? 그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건 다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초를 무너뜨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마귀가 무너뜨려야 이 교회를 자기가 차지할 수 있으니까.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무시하고 그저 예수님을 선한 사람이다, 뛰어난 윤리적 우리의 표상이다라는 자유주의 교회들, 그게 교회입니까? 그건 교회가 아니란 말이에요. 역시 거기도 교회가 아니에요. 근데 그걸 또 교회라고 알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자, 보세요. 우리는 교회를, 그러니까 성도들이 교회가 뭐냐라고 이렇게 했을 때, 우리 교회는 뭐 제자 훈련을 해요. 뭐 우리 교회는 건물을 잘 지었어요. 우리 교회는 뭐 부서가 많아요. 우리 교회는 뭐 이것도. 그건 다 헛소리라고요. 진짜 제대로 배웠다면 우리 교회는 오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의 기초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충실하고 예수님의 주신 그 진리, 그 복음을 우리는 아주 순전하게 믿고 우리는 증거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 소개하라면 맨날 이상한 소리 하죠. 아까 제가 얘기했던 거.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그만큼 교회에서 제대로 못 배운 거예요. 못 배운 거. 뭘 배우지 못하는가 그런 무식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어디 그런 얘기 어디 있습니까? 그런 얘기 없어요. 오직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다. 근데 놓을 수 없다 하는데 사람들이 놓아버려요. 그게 바로 뭡니까? 거짓, 적그리스도, 거짓교회. 여러분,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말세가 더 가까이 오면 참교회보다는 거짓교회가 보편적으로 더 많아져요. 진짜입니다. 보편적으로 거짓교회들이 더 많습니다. 더 많고 더 사람들이 그쪽으로 많이 가요. 왜? 그것은 편해요. 넓어요. 거기는 뭐 죄나 심판이나 지옥 형벌 이런 얘기 없어요. 거기는 좁은 길도 얘기 안 해요. 좁은 문도 얘기 안 씁니다. 거기는 굉장히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가르치니까 그런 참된 교회가 아닌 그런 교회들은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편리하게, 편의식으로 문화에 적응시키고 또 무엇보다도 사람의 본성에 죄악된 본성에 딱 입맛에 맞는 식으로 해놓으니까 사람들이 좋아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참된 신앙은 사도시대부터 지금까지 쭉 이어온 거예요. 쭉. 한 번도 이 신앙이 끊긴 적이 없어요. 끊긴 적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이 신앙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나 거짓 신앙도 역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이어져서 사람들이 복음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는 걸 계속 회방해서 하나님의 이로 회방하려고 하는 그런 악의 세력들이 있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때는 그 교회가 그리스도의 교회로서 든든하게 딱 기초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가 사람들이 좋아할 만으로 꾸리지 말고 진리로 세워졌느냐 세워지지 않느냐를 잘 봐야 돼요. 그러니까 진리로 세워져야 돼요. 진리로 세워지지 않고 사람들끼리 재미있고 사람들끼리 아기자기하고 사람들이 어떤 멋있는 문화를 막 끌어들여가지고 흥청망청하는 것은 그건 사람들이 재미있게 다닐 수는 있겠지만은 그러나 거기에서 구원은 없어요. 구원은 없다고. 우리 주님이 인정을 하지 않아요. 우리 주님께서 이것은 참 교회가 아니다. 이것은 거짓, 음녀의 교회라고 하나님이 정죄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교회를 참 교회로 보면 안 됩니다. 인정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또한 무엇보다도 우리는 모든 사람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놓은 인생을 살아야 돼요. 예수님을 기초로 하지 않는 인생은 시간이 지나면 그 인생은 결국은 무너질 거예요. 잠깐은 튼튼합니다. 잠깐은 튼튼하겠죠. 잠깐은 뭔가 대단하게 보일 거예요. 화려하게 보일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가 기초하지 않는 인생들은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인생이 결국은 언젠가는 파멸로 무너지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을 뭐로 세울까 고민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을 뭐로 세우면 내가 좀 멋있는 인생을 살 수 있을까? 우선 제일 첫 번째는 돈이 많은 걸 원합니다. 무조건 돈이 많은 걸 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시대 사람들이 결국은 추구하는 게 뭡니까? 어쨌든 돈이 많은 걸 원하는 거예요. 결국 뭐든지 결론은 돈이 많은 거. 그래서 돈이 많은 사람이 가장 강하고 돈이 많은 것이 가장
강력한 그런 뭔가를 추구할 수 있는 세상이 지금 세상, 특히 지금 같은 세상은 더더욱 심해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거를 제일 먼저 추구해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를 돈으로 추구하지 않는, 물론 그것도 마찬가지, 그것도 지금 같이 들어가지만, 두 번째는 이 세상 영광을 또 기초로 삼아요. 세상 영광. 세상 영광이 뭐겠습니까? 세상 자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자랑. 사람들이 뭔가 자랑할 게 있다 하는 사람들이 은연중에 보면 자랑을 하는 게 있잖아요. 자기의 지식을 자랑하고, 학력을 자랑하고, 자기의 가문을 자랑하고, 자기의 직장을 자랑하고, 자기 나온 학교, 뭔가 자랑을 해요, 자랑. 그게 세상 영광이에요. 세상 영광을 기초로 삼은 인생은 그 세상 영광이 무너질 때 같이 무너지는 겁니다. 계시록에 보니까 바벨론,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거기서 말하는 바벨론이 뭐냐면 세상 영광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 근데 그때 보니까 이 세상의 부유와 부자, 이 세상의 가난한 자, 세상에 온갖 좋은 것들도 다 결국은 바벨론이 무너질 때 다 같이 무너지더라고요. 그래요.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화려하고 거대하고 멋있고 엄청난 위용을 자랑하는 도시입니다. 그러나 결국 거기도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폐허가 됐어요. 폐허가 됐다고요. 앞으로 이 세상이 그럴 거고, 또 지금도 바벨론과 같이 세상 영화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도 결국은 어때요? 폐허가 될 거예요. 지금은 영화롭고, 지금은 멋있고 화려하고, 지금은 이 세상의 조명이 확 비춰주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모든 게 다 낡고 부패하고 썩어 없어질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기초로 하지 않는 인생들이 많아요. 너무 많아서 문제죠. 너무 많은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찮게 봐요. 예수님 믿는 게 뭐 대수냐? 예수님 믿는 게 뭐 그렇게 자랑이냐? 그건 정말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당신이 자랑하면 내놔봐라. 당신이 그렇게 자랑하면 내놔봐. 그들이 내놓을 수 있는 거, 이게 언제까지 갈 것이냐? 이게 언제까지 당신이 내놓는 그 자랑은 과연 언제까지 갈 것이냐 물어보면 역시 한계가 있어요. 끝이 와요. 그건 인정합니다. 그러나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어때요?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거예요. 예. 히브리어의 이 하나님이라고 한 글자를 보면은 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 어제 오늘 내일 영원하다는 그 히브리 문자가 조합된 문자예요. 참 신비합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벌써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이름, 히브리 이름 자체에서 벌써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시다는 것을 이름 자체에서 벌써 딱 드러내요. 참 놀라운 거. 아주 그거 보면 어쩌면 이렇게 역시 하나님의 성령의 영감에서 쓴 말씀이 틀림없다는 게 나와요. 마찬가지요. 예수님을 기초로 사는 그런 인생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한 거예요. 그들의 삶은 든든해요. 그들의 삶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어제나 오늘 내일이나 동일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오직 오늘만 있는 사람, 내일은 없는 사람이 있어요. 내일은 뭐가 있습니까? 내일은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멸망의 길로 가서 더 이상 어때요? 소망이 없는 인생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없는 인생이 그래요. 지금 아무리 세상에서 대단한 정치인이다, 대단한 사업가다, 그제 아랍의 왕이 왔잖아요. 대단하더만요. 엄청나게 그냥, 그 수행원도 그렇고, 그가 가지고 온 방탄차도 그렇고, 호텔 전체를 그냥 아주 통째로 빌고, 그 세상 영광이 대단합니다. 그거 보면 다 그 앞에서 그냥 기가 죽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어때요? 그것도 다 사라지는 거예요.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걸 잘 봐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들도 사실 그런 걸 보면 입이 벌어져요. 와, 대단하다. 야, 저 사람들은 도대체 뭘 어떻게 살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하룻밤 먹는데 2천만 원인가? 2천원, 하룻밤 잠깐 먹는데도 그 엄청난 돈을 지불해 가면서 보세요. 대단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영광이 이게 무시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그걸 보는 순간 그냥 넘어가 버린다고. 그래서 무서운 거야. 그래서 무서운 거야. 그러니까 그만큼 세상 영광을 거부한다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야 돼.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걸 이겨낼 수 있어요. 근데 그 믿음도 그냥 믿음 갖고는 안 돼요.
강한 믿음이어야 돼요. 강한 믿음이어야 돼요. 그 세상 영광이 우리 앞에서 들락달락거릴 때 그것을 물리치고 그리스도만을 쫓을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은 그런 세상 영광을 기꺼이 원합니다. 저는 교회도 그래요. 교회도 그렇습니다. 저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우리가 정말 예수님 믿으면은 이 교회의 영광, 이 교회의 이 능력과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가장 존귀한 것. 온 우주를 통틀어서 교회만큼 존귀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영광을 제대로 보고 있느냐? 사실 보질 못하고 있어요. 왜? 교회라고 하는 것이 사실 겉으로 볼 땐 너무 초라해요. 세상의 그 권력에 비할 때 초라합니다. 세상에 가진 것에 비하면 교회가 너무 하찮아 보여요. 근데 그런 걸 겉으로만 볼 때는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무시했어요. 저 나사렛 촌사람, 배우지도 못한 가난한, 예수님이 화려한 왕자나 왕의 자녀로 왔으면 다 우러러 봤겠죠. 근데 예수님 왜 그렇게 아주 사람들이 조금 더 인정하지 못할 그런 신분으로 왜 왔겠습니까? 그러나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신성이 거기에 감춰져 있어요. 그 보잘것없는 육체 안에 하나님의 심성이 감춰져 있는 거예요. 그걸 믿음으로 본 사람만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그저 겉으로 본 사람은 저 사람은 촌사람, 나사렛 사람, 저 사람은 누구누구 집 큰아들이래. 봐요. 그 사람들은 다 예수님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다 생명에서 멀어졌다고요. 지금도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좀 교회를 좀 화려하게 꾸며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면 사람들이 그 화려함 때문에라도 교회 와가지고 이제는 나는 예수님 믿어야 되겠구나. 그러면 그런 생각 가질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역사를 보면은 교회가 화려함을 추구하는 그 순간 교회가 타락해. 항상 보면 교회가 화려함을 추구하는 그 순간부터 교회는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갖다 버리고 모퉁이 돌이라고 하찮은 돌이다. 이건 갖다 버려라. 그리고 세상 철학의 돌, 명성의 돌, 세상 부유한 것, 세상의 황금과 다이아몬드를 그냥 바닥을 깔아버려요. 그래서 굉장히 우리가 잘 졌구나, 교회를 잘 졌구나, 교회가 대단하구나. 근데 시간 지나 보니까 또 다 무너지고 썩어지는 거예요. 그 대신 그리스도로 기초로 세운 교회는 잠깐은 초라하고 보잘것없지만 그것은 어때요? 영원히 계속 가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우리의 인생의 삶을 그리스도로 기초로 세워야 됩니다. 여러분이 오늘이나 어제도 마찬가지지만 내일도 마찬가지. 그리스도가 인생이 돼야 돼요. 여러분이 뭘 하든 앞으로 인생에 어떤 일이 닥치든 예수님은 나의 기초다. 예수님은 나의 기초다. 항상 이 믿음을 가지고 사십시오. 그 사람은 앞으로 저 하늘에 진짜 그리스도의 기초로 돼 세워진 영원한 빛나는 하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거예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다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가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들은 그리스도가 기초가 되면 싫어요. 오히려 그걸 싫어합니다. 그거는 재미가 없어. 지루해. 그쪽 길로 가면은 너무나 많은 것들을 좀 이렇게 제한해야 되는데, 난 싫은데? 저 세상에 저 친구들은 지금도 한참 재미있고, 신나고, 유쾌하고, 즐겁고, 춤추고, 노래하고, 또 많은 좋은 것들을 취하고 있는데, 난 차라리 저게 다 좋아. 다 그럽니다. 우리의 본성 속에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매일 기도에 힘써야 될 이유가 뭐냐? 그런 것들을 이겨내야 돼요. 기도로서 자꾸 이겨내야 되고 말씀을 통해서 이겨내야 돼요. 예수님의 기초가 되지 않는 인생은 가장 비참한 거예요. 예수님의 기초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예수님을 통한 구원과 생명이 없이 끝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기초로 하지 않는 그런 인생을 절대 꿈꾸지 마십시오. 그걸 부러워하지 마세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가정이 그리스도가 기초가 돼야 돼요. 그 가정이 그리스도가 기초가 돼야 돼요. 우리 집은 여호수아처럼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믿겠다. 하나님만 경외하겠다. 나는 우상을 절대 섬기지 않겠다 하는 이런 든든한 믿음을 우리 신약교회 성도들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발 우리 성도들이 우리의 가정은 예수님의 기초입니다. 우리 집은 예수님 믿는 집입니다. 우리 집은 예수님을 경외하는 집입니다. 우리 집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집입니다. 이런 믿음을 그 가정이 가졌을 때 그 가정이 복된 가정이 되는 거예요. 세상 어디든지 그리스도가 기초하지 않는 건 결국은 다 시간 지나면 무너져요. 여러분, 한 나라와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한 나라와 국가도 우상과 미신과 온갖 이방 종교들이 가득한 국가와 사회는 결국은 어때요? 시간이 지나면 무너져요. 그것은 지옥 같은 곳이 되는 거예요. 저 중국이란 나라가 왜 저 모양 족골이겠어요? 공산당이, 저 뱀, 저 공산당, 저 사악한 무신론, 저 공산주의, 저런 것들이 저 나라를 통치하니까 나라 전체가 어때요? 어둡지 않습니까? 어둡다고요. 역사로 보면 알아요. 그러나 만약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교회가 많아지면 저 중국도 에덴 동산, 지상 라온 같은 곳이 될 수 있어요. 왜?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결국은 그것을 좋은 곳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많아지면 세상은 그래도 좋아지고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 많아지면 세상이 나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왜 점점 나빠지느냐? 우리 대한민국이 자꾸 나빠진 이유가 다른 게 아니라 뭐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점점 그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로 가는데 예수님 믿는 사람이 점점 나오질 않아요. 태어나질 않는 거예요. 그 대신 악한 건 번성하는. 악은 번성해. 악인은 항상 번성합니다. 악인은 가만 놔둬도 번성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악인은 점점 번성하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점점 숫자가 주니까 그러니까 더 모든 면에서 정치도 어려워지고 경제도 어려워지고 문화 점점 더 악해지는 거예요. 이건 정말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이런 문제를 우리 교회는 영적으로 해결해야지 이걸 우리 교회가 뭐 다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건 교회에 허락되지는 않고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열심히 기도하는 거 예배드리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부지런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게 교회가 세상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선한 일이에요. 예. 교회가 세상을 위해서 자꾸 다른 선한 일 하려고 하지 말고 우선 교회 안에서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고 우리 신자들이 그 선포된 말씀을 진짜 믿고 또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주님을 사랑하고 그러면은 어때요? 이 세상을 위해서 가장 좋은 영향을 주게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그런 세상이 되길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예배의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외할 때 이 세상에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와 같은 일이 점점 자꾸 줄어드니까 악인은 많아지고 의인은 자꾸 줄어드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망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했잖아요. 그럼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그거 똑같아요. 왜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까? 하나님 믿는 의로운 자가 드무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남겨둘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여러분 자신의 믿음을 정말 중요하게 여기십시오. 하찮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온 세상보다 여러분의 믿음 하나를 더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 이걸 알고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굳게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나 우리 개인의 인생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가 되는 인생이 되게 하소서. 주여, 이 세상은 그리스도를 멸시하고 그리스도를 욕보이고 그리스도를 무시하고 외면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는 오히려 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굳건하게 살아가는 성도로서 우리의 발걸음을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과 힘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영적으로 강하고 굳센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